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갈망이 있었어요. 어떤 갈망이었냐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삶들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이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상징적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언약을 계승받은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큰 흉년이 이삭 때에도 들었다고 성경은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큰 흉년을 가나안 지역에서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의 도시국가인 그랄로 내려갔고 나중에 가장 그 당시 풍요롭고 양식이 많았던 애굽으로까지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연약한 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렸던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6장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크고 놀라운 기적과 복을 받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때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에게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사탄과 악한 영으로 침략 공격을 받고 있어서 계속해서
아버지 세대에 안 좋은 일 일어났던 것들이 아들 세대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경제위기가 이 파도와 같이 계속 밀려옵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 20년도부터 이렇게 창궐하게 해서 했지만, 코로나가 이제 접어들었지만 다시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때가 되면은 파도처럼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또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계속 경제위기는 주기를 가지고 계속 옵니다. 또 경제위기가 또 밀어 닥칠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처럼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큰 흉년 앞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당황을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서, 왜냐하면 애굽이 당시에 가장 풍요롭고 양식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곧장 이 애굽에 내려가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흉년이 되니까 이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위기나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 이 가나안의 남부 그리고 애굽의 접경 지역인 그랄 지역으로 생각 없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래도 양식이 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가려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식이 많고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맞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 땅인 그랄로 내려갔다가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그리고 애굽과의 접경지대 그랄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도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고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씨가 만민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계속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순종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삭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블레셋 그랄 지역까지 내려온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서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애굽으로 가는 그 접경 지역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순종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삭이 겪었던 것과 같은 큰 흉년과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흉년과 같은 일로 너무나 놀랍고 당황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겨를도 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침체와 수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흉년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기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으면 그 고집을, 그 뜻을 사람이 굽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걸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열매들을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100배의 수확이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씨를 뿌리는 것에 100배로 그렇게 봅니다. 보통 당시 고대 근동에서 풍작을 해도 씨를 뿌리는 것에 25%에서 50%만 얻어도 잘 얻은 거였다고 합니다. 25에서 50배. 근데 지금 이삭은 100배를 얻었으니까 풍작을 한 사람보다도 2배에서 4배에 넘는 그 농작물을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농작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농작물을 서툴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 4배 넉넉한 수확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면 어떻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입가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요, 입가에 웃음을 안 지으라고 해도 지어질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8km에서 10km 정도 갈라지는데 그걸 홍해바다를 갈라진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지나가고 15장 전체가 뭐냐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감격하고 기뻐서 온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흥분의 도가니에 쌓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럼 엄청난 복이 임한 걸 보게 돼요. 13절 14절에 보시면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해서 그 지역에서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큰 복을, 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런 부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빨리 수확을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 멈췄고 그걸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도 인간적으로는 여러 생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큰 흉년에 물질이 많고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맞는데 이 블레셋 그랄 지역 가나안 지역에 남아서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또 양떼 소떼를 키워가지고 언제 부를 얻을 것인가 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마어마한
네, 도저히 인간적으로 그런 답이 나올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다른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일을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상 깊게 순종해 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상 깊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음식 바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물밑에서 지금 여선교회 회장님이나 또 부팀장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김순지 집사님이랑 계속 저와 아내랑 화상으로나 이렇게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두 여호 집사님들이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고 또 헌신적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정말 크게 감동을 받고 또 대단하시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지금 현직에 계시는 음식 사업을 하고 있는 오너분이거든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은 쥐꼬리만지도 알긴 알지만 저 뭐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주도할 때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일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분들 지금 속으로 웃고 있지 않을까?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무슨 날짜를 결정하거나 뭘 할 때마다 교회와 또 제가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참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시면서 순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때는 정말 황송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는 팀 안에서 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번에 음식 바자회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주리주에 우리 침내 지방애들이 거좀 다 이 음식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곳은 30년 된 계속 봄 가을 음식 바자회를 해가지고 한 매번 10,000불 이상씩 순수익이 그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매년 한 게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목표는, 기도는 우리도 그 교회 이상의 수익을 내리라, 그리고 될 때까지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두 집사님들이 음식 사업을 하시고 오너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제가 이제 계속 하다가 저도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집사님들에게 나도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원래는 그 집사님들 생각에는 이번 주 주일날 이제 같이 주일날 오후에 김치를 담그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보고 배추랑 양념들 좀 어떻게 챙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간판도 지금 달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막 바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목요일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새벽기도 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제가 집사님들만 저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집사님들에게 음식 사업하시는
잘 하시는 오노분이신데 그분들한테도 최소한도 순종의 모습은 보여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집사님들한테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겠습니다 해도 이 집사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큰지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거는 여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 어떤지 잘 몰랐는데, 여하튼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인가 늦게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사러 가겠습니다. 배추 7박스랑 양념 다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두 집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 게 괜찮은 게 그게 괜찮은 게 아닐 수 있겠고, 여하튼,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치고 제 아내랑 부랴부랴, 네, 갔다 왔습니다. 옆에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하고 해가지고 잘 갔다 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서로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번 주 주일날 정신 많이 드세요. 정신 많이 드시고, 또 구역 모임도 아주 은혜롭게 풍성히 하신 다음에 영육간에 단단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2시부터 김장 아마 70폭인 것 같아요. 배추가 7박스 10개씩 해가지고 담그는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장은 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삭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다툼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쟁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고 다툼을 피할 때 하나님이 최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국가인 그랄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매우 큰 부자가 되니까 당연히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는 이삭에게 가서 이삭의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물은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막거나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고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른 평지로 가서, 평원으로 가서 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곳에서 또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또 목자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이 우물 우리 거라고. 이삭이 또 언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를 합니다. 져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니까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자기 것이라고.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져줍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져주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똑같이 언쟁을 하고 똑같이 싸우면은 수준이 같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은 남다른 수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만하고 아주 예의도 없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삭하고 격이 다르죠.
이삭이 그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거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옮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에서 물이 생근원이 터지게 하고 계속 옮기고 하다가 결국 이삭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 브엘세바에서 오랜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블레셋 그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양보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장소인 브엘세바까지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지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인도해가지고 최선의 장소인 브엘세바로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브엘세바 그곳까지 온 것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이삭이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위로와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이 거만하고 무례하고 아주 상식이라는 것은 1도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 다툼을 양보하고 이렇게 그 사람하고 대하면서 양보는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주 거센 사람들, 아주 욕심쟁이들, 싸움꾼들, 이들을 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삭이 괴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 차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져줄 때마다 그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싸우고 계셨고 이삭을 최선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삭이 우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랄 지역에 갇혀서 피눈물을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내 주장을 크게 펼치면 안 돼요. 상대방을 계속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툼과 언쟁을 피하면서 저 주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음식 바자회 준비하면서 김치 담근다고 했을 때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집사님들께서 아니 목사님 음식 사업 해봤어요? 하면서 음식 사업 이렇게 오너라고 하시면서 당장 금요일날 내려가서 사오시라고 한다고 했다면 또 그러면 제가 그거의 말을 듣고 저도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또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이것은 악한 영이 계속 틈타는 겁니다. 근데 성숙하신 거죠. 그분이 순종해주고 했더니 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때리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또 이렇게 스스로 가서 사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최선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터치하심들이 있지 않나.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삭과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런 것도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투지 않은 이삭, 져주고 양보한 이삭에게 계속해서 선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우리가 다툼을 피하고 서로 양보하고 져준다고 한다면, 그냥 자포자기 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서 져준다고 한다면, 양보해 준다고 한다면, 다툼을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언쟁이 없다고 한다면, 양보해 준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져준다고 한다면 가정에 평화가 필 겁니다. 교회에서 언쟁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샘솟듯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평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양보하지 않는 걸까요? 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어떤 죄성이 있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용어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내가 옳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내가 옳아요, 내가. 이게 우리가 죄성인 거에 가장 관계 속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자기의가 꽉 있는 사람은 절대 먼저 양보 안 합니다.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장 예수님이 질책을 그리고 엄중한 심판을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자기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자기의가 너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자기 잣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한 번이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잘못과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를 삼았고 그들을 구원으로 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를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나의 죄와 잘못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기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의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 의를, 자기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나에게 죄악이 있었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잘못과 내 죄악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성숙으로 이끕니다. 늘 나만 옳다고 하고 자기 의 가운데 있고 옆 사람과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여러분의 잘못과 죄악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여졌을 때 옆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새 지평으로 최선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평화를 만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랄 왕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자기가 전에 잘못했거든요. 냉대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삭이 안에 하나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이방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그랄 왕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이삭을 자기가 냉대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자기에게 오지는 않을까 해서 군대 장관과 자기 조언자를 데리고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먼저 솔선수범에 와가지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잘못을 인정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만큼 그렇게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랄 왕도 그렇게 화평의 관계를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그걸 하나를 풀지 못하고 가만히 그 말 가운데 갇혀가지고 화평의 관계를 맺으려고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언제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평화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는 그런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면서 계속해서 사람 관계를 선을 긋고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평화로 친구로 묶어갈 때 내 마음의 지경이 계속해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나가서서 먼저 연락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을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화평의 관계를 맺고 나갈 때 거룩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서로 간에 껄끄럽고 막혀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와 어떤 말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막혀 있고 껄끄럽다고 한다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연락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 관계를 해야 하나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평화의 대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하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면서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봄눈 녹듯이 싹 이렇게
없어지면서 다시 그 사람하고 새로운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새로 만져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저가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혹시라도 이게 담이 쌓여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목회를 못하죠. 이것은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네. 그리고 먼저 연락하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때 성령님께서 춤추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툼을 피하시고 이기려 마시고 져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관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역사를 경험하고 최선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